두 차례에 걸친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행하신 결과였습니다. 특히 베나닷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작정받은 자로서 아람과의 전쟁은 아합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온전한 승리를 거두자 아합은 이 전쟁을 마치 자신의 전쟁 승리처럼 여기고 아람의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 그를 살려 주었습니다. 아합은 이러한 자신의 행동이 매우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여겼고 나라에 이익을 주는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일이라고 그는 판단을 했습니다. 세상이 보는 시선으로 보면 그것도 틀리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들은 아합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에 분을 내면서 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죠. 이런 아합은 이스라엘에 자기만의 별궁을 지어두고 그 이후에 사치와 방탕한 생활에 빠져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바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자, 여기 보면 1절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그 후에라고 하는 표현은요, 열왕기상 20장 마지막 절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결국 뭐냐면 아합이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살려주는 불순종을 보이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들은 후 그가 분을 내면서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일이 있은 후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벌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아람과의 전쟁 이후 베나닷을 살려보내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또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이후에 그 나봇의 포도원, 그 포도원이 사마리아의 왕인 아합의 왕궁에서, 이 왕궁은 이스라엘에 있는 별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왕궁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두 가지 표현을 보면 이 두 가지 표현에서는요, 우선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을 두 번 반복해서 드러내면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지금 성경이 강조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심으신다,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고 그 의미에 부합하게 이스라엘은 참으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참 잘 됐죠. 그리고 넓은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포도원과 같은 농사를 짓기에 참 적합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왜 이러한 이스라엘을 오늘 1절이 강조를 하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나봇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실과 또 그 이스라엘 사람인 나봇에게 지금 이스라엘에 자기의 포도원이 있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놓고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자기의 그 기업인 그 농사짓는 땅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이 당연한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강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나봇이 농사하고 있는 그 포도원은 단순하게 나봇 개인의 포도원이다, 이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선조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으로서 그 땅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농사를 지어오던 그런 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조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이고 그 땅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어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 땅은, 이 기업은 개인적 이유로 사사로이 사거나 팔 수 없는 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첫 번째 중요한 사실과 함께 이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나봇의 포도원 가까이에 아합의 별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합의 별궁. 당시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에는 이제 아합이 통치하는 궁궐이 있죠. 그 궁궐과 함께 제2의 수도로 여겨지던 이스라엘에 별궁을 짓고 그 별궁에서도 종종 생활했는데 이 별궁은요, 상하궁이라고 불려질 만큼 매우 호화스럽게 지어진 궁이었어요. 이 궁은 주로 언제 이 아합이 보내게 됐냐면 뭐 틈틈이 왔다 갔다 별장을 오가듯이 그렇게 오갈 수도 있지만 사마리아 궁보다는 고도가 300m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사마리아 자체가 고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300m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해서 사마리아의 겨울보다 이 이스라엘의 겨울이 훨씬 더 따뜻합니다. 그래서 주로 겨울에는 이 이스라엘에 있는 별궁에서 많이 보낸 것으로 여겨지고 꼭 겨울 외에도 그가 가서 쉬고 싶을 때 언제든 이 이스라엘에 있는 별궁에는 오고 갔던 장소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에 있던 아합의 별궁 가까이, 어떻게 보면 거의 바로 옆이라고도 보여지는데 그 위치에 이 나봇이 농사짓던 포도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이제 유념해서 보면서 다음 구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자, 현재 상황이 벌어지는 이때가 어느 계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잠시 내려와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 별궁에 현재는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별궁에 있던 아합은요, 이 별궁 바로 옆에 있던 나봇의 포도원을 늘 볼 때마다 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야, 저 궁을 어떻게 하면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가 나봇에게 이 너의 포도원을 내가 채소밭을 삼고자 하니 나에게 좀 팔아라. 내가 다른 더 좋은 포도원을 너한테 주든지 아니면 네가 원하면 큰 돈으로, 많은 돈으로 너의 포도원을 내가 살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번역이 채소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도대체 아합 왕이 유기농 음식을 좋아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농사에 취미가 있어서 그런 건지 왜 이것을 채소밭을 삼으려고 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의아하게 여기게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채소밭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푸른 정원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채소밭이라기보다 푸른 정원이죠. 그래서 쾌적하고 훌륭한 푸른 정원을 가꾸어서 거기서 나름대로 좀 안정을 취하고 좀 즐기고자 했던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도 훌륭한 땅으로 보였고 너무나도 이뻐 보였고 자기 왕궁 옆에 있으니까 이 모양 경우는 너무나 좋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너의 포도원을 내가 너무 마음에 든다, 너의 포도원이. 그래서 너의 포도원을 내가 더 잘 가꾸어서 푸른 정원으로 좀 가꿔내고 싶은데 네가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내가 더 훌륭한 포도원을 너한테 주든지 더 많은 돈으로 너에게 주고 그 포도원을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나봇은 아합에게 내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이 포도원은 내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내 조상들이 농사 지어오던 기업이기 때문에 파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거절의 의사를 표현한 거예요. 자, 아합은요, 사실은 이러한 모세 율법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더 우선되니까 율법의 조항을 무시하고 포도원을 사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나봇은 율법의 내용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을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했던 거죠. 우리는 이것을 레위기 25장에서 정확하게 보는데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레위기 25장으로 가봅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레위기 25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의 이 말씀은 이제 모세의 법으로서 선조의 유업을 영구히 팔거나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이런 규정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도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이 있어요. 이 안에. 어떤 의미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의 인생은 그저 이 땅에 잠시 우거하는 자로서 너희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이끌어 이곳에 정착하게 했고 나의 땅을 너희에게 분배하여서 너희들이 잠시 살아가도록 허락한 것이니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준 이 토지의 한계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자들이다. 그러니 마치 너희가 이 토지의 주인인 것처럼 절대 행세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여기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마치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매여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이 토지에 대한 규례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 지파대로 분배해준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례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나 예외가 있었죠. 생존의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땅을 팔았을 때는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언제든지 그 땅을 원주인에게 다시 팔아줘야 돼요. 그 원주인에게 돌아가도록. 근데 기업 물을 자가 없는데 세월이 좀 지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부를 축적을 해서 그 땅을 도로 살 만큼의 재력이 될 때는 원주인이 이 땅을 내가 다시 돈을 주고 다시 사겠습니다 할 때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원주인에게 팔아야만 돼요. 근데 기업 물을 자도 없고 자신의 재력도 이 땅을 도로 살 만한 재력이 끝까지 안 될 때는 다시 희년이 돌아왔을 때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 때는 어떤 조건도 없이 무조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땅을 임시로 팔 때는요, 항상 그 땅의 가치가 무엇으로 값이 매겨지냐면 앞으로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 몇 년이 남아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땅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땅이 판 때로부터 50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희년이라는 날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50년에 한 번씩. 그런데 어떤 사람은 땅을 팔 시기가 희년이 오려면 한 뭐 40 몇 년 이상 남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땅을 어쩔 수 없이 파는데 희년이 오기까지 한 10년밖에 안 남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희년이 오기까지 얼마 안 남은 땅은 가치가 싸요. 얼마 못 받아요. 그런데 희년이 올 때까지 아직 오래 남았어요. 그 땅은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찌됐든 희년이 돌아오면 무조건 그 땅은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이러한 규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포도원을 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사려고 했던 아합에 비해 나봇은 힘도 없고 연약한 일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사로이 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중히 거절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시겠지만 나봇이 멋있게 거절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나봇이 이 왕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혹시나 보복당할까 봐, 아니면 좀 아첨하기 위해서 분명히 왕의 기쁘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만일 그렇게 아합 왕의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했으면 왕의 은총도 받을 수 있고 어쩌면 출세의 길이 열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봇은 왕의 요구보다도 자신의 출세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참으로 놀라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나봇은 아합에게 팔 수 없습니다라고 정중히 거절했는데, 아마도 나봇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이 토지를 아합에게 판다면, 아합 왕에게 판다면 10년이 돼도 이 땅을 돌려받지 못할 거란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봇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아합 왕에게 정중하게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했던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합은 그 말의 의미를 가슴으로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려고 했구나,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회개했어야 마땅한데 나봇은 회개하는 자리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알기 때문에 억지로 폭력적으로 이 땅을 빼앗지는 아직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어 보이지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4절에 보면요, 아합 왕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근심하고 답답하여라는 표현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받자 아합은 회개하지 않고 답답하여 근심해하며 돌아갔어요. 어떤 의미였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어쩌지? 이런 풀이 죽은 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분을 내며 화를 내며 돌아갔다는 이야기였어요. 원래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가. 그렇다면 지금 나봇의 거절을 받은 아합은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 하니까 어떻게 억지로는 빼앗지는 못했지만 가면서 마음에 분이 나고 화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돌아간 이 모습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마음에 분을 품고 돌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 하나를 꼭 발견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이 어디까지인가를 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한 삶은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복 안에서 누려야 하는 행복이에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라고 고백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분복에 대한 분별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분복 밖에 있는 것까지도 소유하고 싶어하며 그것까지도 가지고 싶어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분복 밖에서 행복을 누리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 안에서 주신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다른 사람을 짓밟아가면서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표현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제하지 않고 세상의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성공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자꾸 우선순위에서 제외시켜 놓고 오직 나의 행복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우선순위에 놓고 그것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이 돼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도가 추구하고 성도가 누려야 하는 복은 언제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 안에서 가지고 누려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도는 누구나 자기 분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좀 오해하면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란 게 있다면 마치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마다의 팔자가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숙명론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은 아예 가난하게 살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노력할 필요도 없다. 애쓸 필요 없다. 그냥 주어진 대로 살자. 이것은 숙명론적 이해이고 하나님의 분복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오해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기본 질서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사람은 뭐 하는 거야? 땀 흘려서 노력하고 성실하게 일할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세상에서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예요. 근데 그 질서를 넘어서서 뭔가 매우 큰 부요 같은 것은 하나님이 뜻을 두고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지 노력해도 분복이 아니면 소용없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세상은 노력한 만큼 꼭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일한 만큼의 보상이 세상은 주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줘서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안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땀 흘린 만큼 세상에 보상하지 않는 것은요, 그건 죄의 결과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 분명히 말했어요. 예전엔 너희가 이 땅에서 마음껏 모든 것을 풍요롭게 누렸지만 이제는 그 죄의 결과로 땀 흘려야만 먹고 사는데 세상이 너희에게 좋은 것만 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에게 해로운 것도 세상은 주게 될 것인데 그것이 다 죄에 오염되어서 세상을 사람이 다스리지 못하게 된 그런 결과 중에 하나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땀 흘려 노력할 때 때로는 그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만큼의 보상이 주어지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떠한 모양새로 내게 보상이 주어지든지 내 노력이 된 보상이 어떤 모습으로 주어지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분복 안에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내가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라는 사실도 또 인정하고 물론 그것이 ABC로 딱 이렇게 공식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주어진 분복 안에서 주어진 것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이런 태도가 없으면요, 아무리 많은 것이 주어져도 우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자격이 되는데, 우리의 욕심이 주신 것에 감사를 못하니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인생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요즘에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말이지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강조한 것이 뭐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은 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 늘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잘 적용하기 위해 애써야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바울은요, 지금 자신은 매우 궁핍한 상황에 있지만 나는 너무나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거친 세파와 같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비천에도 처해봤고 풍부에도 처해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해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그 험난한 굴곡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보니까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고픈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지를 알게 됐고, 배부르는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았고, 풍부에 처했을 때, 궁핍에 처했을 때 그때 상황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만 있으면 나는 어떤 상황에도 전전긍긍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에 빠지지 않고 감사해하면서 견디어내면서 항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특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가슴에 잘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태도가 내 몸에 습관처럼 배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분복 안에서 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욕심이 과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절대 못 누리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가슴으로 배워가다 보면 비록 부족해도 늘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많은 것을 가져도 주님의 뜻대로 그 많은 것을 나누어 주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이러한 태도, 이러한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수준만큼 분명 풍족히 채워 주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분복 안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의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